간혹 교회적으로 특별한 기도회가 있을 때 오늘 주보서 그 기도 제목 카드처럼 여러분들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제출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빠지지 않고 보편적으로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을 기도해 달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실 가장 핵심적이고 또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 이상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문제의 핵심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분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 체험,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께서도 불의 혀처럼 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찬양의 가사 중에도 성령을 불로 표현하는 찬양들이 참 많죠. 그리고 기도원이나 또 부흥의 그런 집회에서도 대놓고 불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강사들도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으로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울러서 이 성령의 충만, 어떤 신비한 황홀경에 빠지는 것,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 그래서 집회에서 어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정말로 전혀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임하실 때도 있고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떤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하실 때, 회개하며 토설하게 하실 때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의 역사,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화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바울도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성품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감정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그리고 일상이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죠. 믿는 무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당연하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공산당처럼 획일적으로 무조건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분들은 또 다양한 생각이 있고 또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그러한 생각들이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그렇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도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그 공동체 안에 나타났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역사,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말해주고 있는데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또 재산을 나눠서 필요를 따라 구제하였다고 합니다. 일명 유무상통.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함께 하는, 사실 어찌 보면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유념하고 지나갈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의 모든 재산을 공유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성경도 우리 각 개인의 사유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자발적인 헌신에 따른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한 것이라든지 밭이나 집을 팔았다는 것, 누가 지시를 내렸고 획일적으로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말의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저와의 그런 신앙, 우리와의 그 신앙은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요. 참된 신앙이 그저 우리의 구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왜 하필이면 이 물질을 나누는 일, 재물을 나누는 일을 이렇게 앞다투어서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뭐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실 물질은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 삶 속에서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예요. 특별히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많이, 내 파일을 좀 더 크게 해야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질이 우리 인생의 거의 절대적인 것이 돼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 따지고 들어가면은요,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싸우고 속이고 죽이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 깊은 곳에 아니라고 해도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물질에 대한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거의 신의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이 만모니즘,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 만몬, 돈을 신의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올려놓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물질에 대한 관념이, 생각이, 이해가 거의 신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면, 이거 없으면 난 못 산다라고까지 그렇게 할 정도라면은 우상 숭배가 따로 없는 거죠. 성경도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성경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이 돈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이 어떠한지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루터도 돈지갑이 회개해야 참 회개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뿐만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여 버렸다 할지라도, 내 통장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올라 있다 할지라도 내 것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거기에 돈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이걸 대표적으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우리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고요. 어느 날 아침 동방의 부자였던 욥이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아들 딸도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 것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중내 산내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텐데, 욥은요,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가져가신 거, 이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쩌면 판가름 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니들 거 아무것도 없어, 다 내 거야. 이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행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걸 알게 하시려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거예요. 소득이 있을 때 그 10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그렇죠, 내 것은 없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모자라서 세금 걷듯이 10의 1을 드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너희 인생들아, 니들 것 아무것도 없어, 착각하지 마.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조금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도 자기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라도 내 것을 더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이미 내 수중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설령 내 손에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이건 내 것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이 있죠. 뼈저리게 알게 되는 순간이 있죠. 죽음의 순간이죠. 여러분, 죽는 사람이 입는 그 수의에 주머니가 없다 그러죠. 왜요?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억만금을 내가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닌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곁에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이태원에서 정말 꽃다운 그 청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속상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그 자리에 갔던 그 청년들 중에 오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그 꽃다운 청년들이 그렇다면은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누구라도 내 인생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균 연령은 내가 살고 가겠지, 그렇게 우리 계산할 수 없다는 말이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때에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다가 왔는지 하나님께 보고해야 돼요. 결산해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종에게 주인의 것을 맡겼던 그 주인은요, 반드시
반드시 돌아와요.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그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죽음이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죽음의 때에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서 이 땅에서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걸 우리 주님 앞에 보고해야 되는데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요 은혜의 통로일 뿐입니다. 내 것이 없어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럼 내게 있는 것은 주인이 내게 잠시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도록, 사용하도록. 그 사람이 누구의 청직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인은 그 청지기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주인의 뜻대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유심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의 뜻대로 그렇게 잘했던 종들에게는 착하다, 충성스럽다 그렇게 말을 해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사용했던 종들은 악하다, 게으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주인의 것을 사용한다면은 주인이 결국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주인의 창고를 더 풍성히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창고를 더 풍성히 한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청지기적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헌금을 두고 매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의 몫이죠. 그래서 구약 룻기를 보면은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 그리고 남편을 잃은 모압 여인 룻,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베들레헴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걸까요? 아니죠. 그 공동체의 몫이 있어요. 감사하게 보아스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거고요. 근데 보아스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자기의 손해가 될까 싶어서 포기해버리죠.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벅기운 자다. 당시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신벅기운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오명까지 뒤집어 써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꺼이 그 하나님 은혜의 통로 역할을 감당했던 보아스, 하나님께서는요 그 보아스를 통하여 이방의 룻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여인 룻이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소개는 안 합니다만은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좀 어려운 분들이 있거나 도울 일이 있거나 내일처럼 십시일반으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형편이 어려운데도 기꺼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서 야, 우리 석포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인이 그 청지기를 보니까 자기 주인의 뜻대로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잘 드러나 있죠?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원맨쇼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 역할을 잘해요. 하나님이 흘려주시면 또 막 흘려보내.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흘려보내지 않겠어요? 근데 반면에 흘려보내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질 않네.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들, 어떤 모양이든지, 그게 물질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는 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당신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가장 큰 기쁨,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그냥 뭐 물질 몇 푼 더 주고 안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인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땅 팔고 집 팔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었을까요? 누가 시킨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던 겁니다. 어떤 은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여러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아주 전도가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것,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바울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그 예를 다루셨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이 20년 일해야 만질 수 있는 큰 돈인데, 10,000달란트, 1만 달란트면은요, 한 사람이 20만 년,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가늠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는 돈이에요. 저는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빚을 이렇게 크게 졌을까? 뭐 한 나라를 운영하는 뭐 그런 사람일까? 아무리 뭐 대기업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서 1만 달란트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은혜의 가치가 그 1만 달란트를 능가한다는 것이죠. 상상이 안 되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큰 돈도 때로는 계산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지낼 때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통장에 하루아침에 뭐 1,000조, 뭐 몇 천조가 갑자기 들어와 있다, 뒤로 발딱 넘어갈, 그렇죠? 그리고 이 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거기에 급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겠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오늘 성경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학자들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자기 것을 나누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런 것들이 당시 어떤 학문, 예를 들면 어떤 피타고라스라는 그 학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죠.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했던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그리고 기도가 이들의 삶을 이렇게 바꿔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 마가의 외삼촌이고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굉장히 헌신했던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바나바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바나바가 레위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율법에 레위 사람은 자기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이 돼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바나바가 레위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있었지만은 그 율법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졌던 때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일례로 성경의 안식년, 희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종들도 다 자유케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기 것을 그렇게 희생하면서 포기하면서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거라고 착각한 거죠.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있어도 율법이 제대로 지켜진 때가 별로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레위 사람인 이 바나바 역시 어쩌다 보니까 그냥 시류에 따라 살다 보니까 자기 땅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바나바가 사도들의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자기 것을 내려놓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인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도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인간 사는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있어요? 성경도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성경은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그렇게 안겨주시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이 복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꿈꾸는 그리고 지향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지상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 공동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을까요? 남에게 꿇어가고 무릎 꿇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이 나를 주인으로 알고 나를 왕으로 알고 내 말대로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갈 때 너희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물질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린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린 이 구원, 이 복음, 빚진 자로서 얼마나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지.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진행하기에 현장감도 떨어질 수 있어요. 참여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기도회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많은 교회들이 같은 시각에 같은 메시지를 듣고 또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저는 그 폭발력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지금 같은 때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갈지 표류하고 있는 이런 때, 저는 어제 그 이태원 참사,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소식 접하셨을 거예요. 정말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아유 우리 아이들은 그 자리에 없어서 다행이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러게 왜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참사를 당하냐고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정말로 한 일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서 교회가 이 사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흘려보내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이 사회와 이 시대를 말씀으로 제대로 세우지 못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함께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석포교회도 아픔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정말로 그런 도구로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함께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